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책은 도끼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책은 도끼다 라는 이 말은 원래 책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의 박현웅이라는 광고계에 좀 알려진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책은 도끼다입니다. 그 책 내용은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런 인문학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책들을 그 내용들을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는지 자세히 풀어주는 책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 이름, 책은 도끼다. 저는 지금 제 설교가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분은 자기의 책 제목인 책은 도끼다라는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설명을 하는데요. 1904년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그런 작가가 쓴 변신이라는 책의 서론 부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즉, 이 자기의 그 책 제목, 책은 도끼다는 원래 카프카라는 작가의 글에서 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카프카는 이렇게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책이 우리 머리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우리를 잠에서 깨우지 않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가 그 책을 읽는 것인가? 책이란 무릇 우리 안에 꽁꽁 얼어붙은 바다를 깨부수는 도끼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그 책은 마치 우리가 자고 있는데 머리를 땅 쳐가지고 한 대 딱 맞고 깨어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깨달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감수성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그것을 깨부셔뜨리는 도끼가 되어서 그것이 터쳐져 나와서 우리의 감수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책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책은 도끼다라는 저자인 우리 박현웅 씨를 하여금 그가 이 광고 아이디어를 낼 때 자기가 읽었던 그 책에서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왔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그때만 해도 10대들을 위한 그런 전문적인 잡지책이 없었어요. 그 대신에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조그만 10대들의 쪽지라는 그런 한 열 몇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런 격주로 발행되는 쪽지가 있었습니다. 그 쪽지의 발행인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김형모라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삼육대학교에 김신섭 목사님과 연관이 되어서 친하게 돼가지고 그분이 신학과에 와서 강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때 자기가 방황할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인생의 목표가 없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을 때 방구석에 처박혀서 한 2년 동안 책만 냅다 읽었다고 합니다. 수백 권의 책을 읽고 나서야 세상을 보이는 눈이 뜨이더래요. 그리고는 신학도 공부하고 또 그러다가 10대들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정말 책은, 정말 좋은 책들은 누군가에게는 그의 정말 잠재력을 도끼로 깨워서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식을 깨워주고 정보를 깨트려주는 그런 도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것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책이 도끼처럼 사람들을 깨우쳐주고 성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진데 우리에게 책 중에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어떨까요? 이 성경은 그거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정말 돌처럼 굳은 마음을 도끼처럼 깨워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도끼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비슷한 표현으로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른 데서는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 판단하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책이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구약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되는데 그 책이 그냥 과거에 끝나버린 책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꿈틀거리듯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였던 그 책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그래요.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할 때 그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형상은 로마 군인의 한 무기가 떠올랐어요. 잠시 로마 군인의 무기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시대는 방패가요, 동그라미였습니다. 동그라미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밀집 대용으로 화살이 날라올 때 또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때 이 밀집 대용으로 방어를 하려고 하면 이 방패 하나로는 자기 자신이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 부분을 딱딱딱 연결해서 커버를 해주고 몸 부분을 커버를 해주고 목 부분을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방패가 겹쳐져야지 완전히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 와서는요, 로마 군인들은 이걸 파격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바꿔요. 사각형 모양이 됩니다. 그 사이즈는 자기가 딱 이렇게 앉으면 자기 몸 하나를 완전히 커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직사각형이다 보니까 엣지와 엣지를 연결해서 딱딱 맞으면 전혀 빈틈이 없이 밀집형으로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방어를 하다 보니 틈이 없으니까 내가 공격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여기 보이시는 검이 있죠. 이걸 우리가 글라디우스라 부릅니다. 길이는 약 60cm인데 신기한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면이 날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조선시대에 무사들의 검을 보시면 한 날만 이렇게 날카롭게 베죠. 그래서 검을 휘두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날카로운 면으로 이렇게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의 이 칼은 양날이 날이 서고 앞이 아주 좁빗하기 때문에 이 검은 휘두르는 검이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은 그 방패의 틈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갠다고 하는 표현을 바로 이 검의 이야기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 날카로운 검으로 방패로 막으면서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뚫지 못하는 그런 갑옷도 없고 모든 적군을 뵐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검으로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군인의 그 무기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나누지 못하고 쪼개지 못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혼과 영이 어떻게 쪼개질 수가 있습니까?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쪼갤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말씀은 찌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습관을 하나님이 찔러서 잘라 쪼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고 죄를 멈추는데 이 말씀이 검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귀한 말씀이 온 세계에 더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가면 갈수록 그 사람들의 삶에서 죄를 멈추고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데 제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그걸 원치 않았어요. 중세시대는
개인이 스스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연구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로지 성경에 대한 해석은 교회에서 주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은 필사본이었습니다. 사람이 그대로 베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수가 보급이 될 수가 없었지요. 성경을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큰 성당에 가야지 하나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여러분이 접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으니 그때는 중세교회가 불가타역, 즉 라틴어로만 기록된 그 성경책만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은 성경을 접해서 읽는다 할지라도 이게 고어가 된, 사어가 된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하고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없던 시절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중세 암흑시대라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암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암흑의 빛을 조금씩 밝혀주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으니 그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 이제 움직임이 있었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부르는 사람은 바로 영국의 잔 위클립입니다. 위클립이 한 정말 훌륭한 일 중에 하나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어인 영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에 관한 자기의 생각을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나눴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찍혔으니까 위클립은 행동하는 반경에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가방에 감춰두면 아무도 발견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멀리까지 가서 위클립은 영국에 있지만 그의 사상은 전파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책의 힘이었습니다. 그 위클립의 소책자가 보헤미아의 얀 후스에게 가서 얀 후스도 개혁을 이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책은 도끼입니다. 이 책이 닿는 곳마다 무지몽매하던 그 사람들, 깨닫지 못하던 그 지성을 도끼로 내리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진리가 전파됩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마르틴 루터에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한 일 중에 또 중요한 일이 하나가 뭐냐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책자들을 그가 발행을 하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개혁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개혁자의 생명이 취해졌을지라도 그가 남긴 그 개혁의 서적들이 여전히 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의 역할이었다고요? 책의 역할이었다고요. 그러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얼마나 중대하냐면 여러분, 라이프 매거진 아시죠? 라입지에서 1998년에 AD 1001년부터 AD 1999년까지 있었던 1000년 동안의 사건과 사고, 인물을 모아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100가지를 모아서 특집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라입지에서 발행한 밀레니엄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입지에서 바라볼 때 지난 밀레니엄, 1000년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1455년에 구텐베르크가 성경책을 인쇄한 것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구텐베르크가 1440년경에 금속 활자를 개발을 합니다. 나무로 된 활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오래됐습니다. 직지신경인지 가장 오래된 활자는 대한민국이 오리지널이에요. 하지만 금속으로 된 것은 구텐베르크였습니다. 그래서 구텐베르크로 그 금속 활자의 발견으로 말미암아 필사를 하던 그 느린 숫자를 이제는 찍어냄으로써 엄청나게 빠르게 이게 증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혹자는 말하기를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유럽에 있는 모든 책의 수가 약 3만 권밖에 되지 않았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구텐베르그가 그걸 만들고 나서 한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전 세계에 1200만 권이 생겼대요. 엄청난 수의 발견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1위로 꼽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보다 더욱더 많이 전파되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계몽 사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중세 암흑기가 스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쁜 면에서는 잘못된 지식,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무신론 이런 것도 책으로 인해서 빨리 전파가 돼요. 하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또 그 다음에 1800년대 초반에 영국 성서공회와 미국 성서공회가 생기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전파될 때에 이 서구 사회는 제1차,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 동반되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밀러의 재림운동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미국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이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게 다 무엇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자국어로 된 말씀이 더욱더 쉽게 백성들에게 다가갔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밀러도 집에서 혼자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구나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844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잘못됐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대실망이 있고 밀러를 따르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운동을 준비하셨어요. 밀러의 대실망으로 인해서 그 바이프로덕트, 부산물로 나타난 최고의 결정체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태동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엘렌 와이트라는 연약한 10대 소녀에게 첫 번째 비전을 허락하시고 실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 4년이 있다가 1848년에 또 어떤 새로운 비전을 엘렌 와이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인쇄, 선교, 문서 선교에 관한 기별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과 또 이 문서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화이트 자매가 말한 한 3개의 문장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48년 11월 매사추세츠주 돌체스트에서 열린 회합에서 나는 인치는 기별을 선포하는 광경과 우리의 길 위에 비추이는 빛을 출판하여야 할 형제들의 의무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나는 계시에서 깬 후에 남편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전할 기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작은 책자를 인쇄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작게 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읽고 인쇄에 필요한 자금을 당신에게 보내줄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일은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온 세상을 두루 밝히는 빛의 분류처럼 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이 자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리베네 헤럴드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모든 나라와 지방에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교회 증언 9권에 있는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모든 나라의 말로, 도시에서 도시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그들은 구주께서 곧 오신다는 허락이 들어있는 출판물을 가져가야 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출판물들은 각 나라의 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주어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다. 화이트분이 하나님께 이 인쇄를 하여
이 책자를 만들어서 문서로 전도를 하라는 기별을 받은 것은 1848년이라 그랬죠. 재림교회가 조직이 된 것은요, 미시간 합회가 먼저 조직했는데 그게 1861년이었습니다. 1844년에는 예수님 재림한다고 자기들의 온 재산을 이미 다 처분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 기별을 받았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그때는 화이트 부부가 월급 받고 생활하지 않던 때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재산도 예수님 재림할 거라 해서 다 처분한 때라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작은 책자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냄으로 선교를 시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담당자는 화이트분이 아니고 제임스 화이트 목사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벌기 위해서 원래는 다른 사람 밭에 가서 풀을 이렇게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찢고 팔아서 경제적인 이 활동을 해야 하는 이 목사가 그것을 포기하고 앉아서 글을 씁니다. 약 8페이지가 되는 작은 속책자, 제목은 현대 진리, Present Truth라는 그런 책을 만들어서 최초로 1,000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와서 이제 자기 집에서 우체국까지는 8마일이나 떨어져 있어요.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대진리라는 그 조그만 소책자를 받아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헌금을 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발전이 되면서 이제 인쇄소를 차리는 거예요. 그게 배틀크릭에 와서는 리뷰 앤 헤럴드 출판소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약 200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요. 1848년에 화이트 부인께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신 이후에 이 재림교회가 지금 이 출판 사업이 얼마만큼 발전이 되었을까요? 여기 보시는 이것은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저희 재림교회에서 매해마다 발행하는 이열북입니다. 2020년 이열북을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열북은요, 반드시 2년 전 자료입니다. 그래서 2018년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퍼블리싱 하우스의 개수와 이제 그 출판사에서 번역되고 있는 언어의 개수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 있는 출판소, 재림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소는 6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에 있는 시조사와 미주 시조사도 포함돼서 60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60개 출판사에서 과연 몇 나라의 언어로 다른 랭귀지로 이 책들이 출판되고 있는가? 그 숫자는 무려 368개의 언어로 출판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한 발전이죠? 근데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화이트 자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서적들을, 이 출판물들을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뿌려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저는 보스턴에, 뉴잉글랜드에 있었잖아요. 그 뉴잉글랜드의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것이 뭔지를 저는 압니다. 그렇게 뿌리라고 했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선교부에서 우리 지장님께서 매달마다 이 가정과 건강, 시조 이 책들을 우리 한국 마켓에 이렇게 뿌리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이 뿌려야 돼요. 더 많이 뿌려야 됩니다. 왜요? 책은 뭐니까? 도끼니까. 이 도끼가 누구의 마음을 탁 깨트려서 열지 아무도 몰라요. 누구의 닫혀있는 생각을 딱 깨트려서 열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한 2가지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디애나에서 목회를 할 때예요. 거기에 운전을 못하시는 할머니를 저희 안 사람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장을 봐드리고 뭐 어디 라이드 해드리고 하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그 할머니와 코스코를 갔대요. 코스코를 갔는데 한국 분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한국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LA에서는 마켓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디애나는 한국 사람이 너무 적어서 월마트나 어디에서 마켓에서 한국 사람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네?
이렇게 한마디씩 하게 돼 있어요. 저도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은 뭐 이렇게 목례라도 하고 또 제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안 사람과 집사님과 처음 보는 이제 할머니가 코스코에서 만나서 한국 사람이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안 사람이 저는 안식일교회 목사 사모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요, 놀라운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캘리포니아 LA 지역에서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누군가 자기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꾸준히 보내줘서 자기가 그걸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전에 아들이 사는 집 근처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6개월 동안 이분은 원래 장로교인인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밤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진리교회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6개월을 기도를 했는데 오늘 안식일교회 목사 사부를 만났다고 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시고 침례도 받으셨어요. 제가 보스턴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보스턴에서 교회 이름으로 벌크 메일이 많이 나가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이 벌크 메일은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보내는 그런 메일입니다. 근데 그 가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왜냐면은 이제 개별당 한 사람에게 시조사에서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교회에서 혹시나 읽지도 않는데 이 시조가 나가면은 좀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벌크 메일 주소를 받아서 반송 이 봉투와 우표를 붙인 것을 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답장을 달라 그랬어요. 그 설문조사에는 좋아하십니까? 뭐 성경 공부를 원하십니까? 뭐 이제 더 이상 받지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체크업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왔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리턴이 안 오면은 그 주소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시조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고 싶으면은 이 리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다 우리 교인이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보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요, 100불을 보내면서 이거 작지만은 그래도 이게 좀 보탬이 되고 싶다고 헌금을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적 전도는요,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서적이 도끼처럼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으니 첫 번째는 이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편견이 한국의 개신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읽는 사람들은 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안식일 교회를 이단이라 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잡지책이 그 사람의 마음을 도끼처럼 깨서 안식일 교회는 오히려 진리교회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장은 출석하는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고 인간관계 때문에 어떻게 교회를 당장 바꾸기는 힘든데 인디애나에 있었던 그 할머니처럼 이분들이 이사를 가게 될 때나 또는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이제 바꿔야 하는 그런 기회가 올 때 그때 우리가 뿌렸던 서적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진리교회를 한번 찾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서적으로 말미암아 재림교회로 오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이 책을 정말 가을에 낙엽 떨어지듯이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한국 재림교회사에 실려있는 제주도 선교에 관한 스토리를 일화를 여러분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어떻게 안식일교회가 전파되었을까요? 한국에 재림교회가 전파된 것은 1904년입니다. 근데 제주도는요, 10년이 더 지나서 1914년에 전파가 돼요. 한일합방이 있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 전파는 이렇게 됩니다. 김종원이라는 문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책을 많이 가지고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에 갔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배낭에 이제 책들을 많이 넣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좋은 책이 있는데 사십시오라고 하면서 서적을 팔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온 하루는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길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당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종원 선교사가 복음이요. 복음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취객이 복음이 뭔데?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김종원 선교사가 복음이란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럼 내가 복음을 다 살 테니 그 가방에 있는 책을 나에게 다 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종원 씨가 한 것이 잘한 건지 안 한 건지 윤리적으로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취객에게 이 서적을 팔아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팔았어요. 그 다음날 이제 잠에서 술에서 깨갖고 딱 일어났더니 이 취객이 자기가 취중에 기독교 서적을 구입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한효선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전라도 진주 사람인데 안 사람이 친정이 제주도에 있어서 제주도 그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아유 내가 헛짓을 했네 라고 후회를 하면서도 돈을 주고 샀으니 한번 읽어나 보자 하고 스스로 읽었어요. 그때 있었던 책이 다니엘 계시록 연구, 성경 연구, 세천사의 기별, 인간의 본성 뭐 이런 책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아마 유교 배경에서 또는 불교 배경에서 자라난 티피컬한 그런 후한 이 조선말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처음 보는 낯선 용어도 다 틀린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분이 혼자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안식일 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도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식일 교인이 되시고 자기는 근데 이제 안식일 교파 구분이 있는지를 모르고 그 근처에 있는 모슬포에 장로교회를 출석을 합니다. 그렇게 4개월을 다녔는데 하루는 이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요즘 안식교회 전도자가 제주도에 와서 전도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올 테니 그런 사람을 보면 이건 사기꾼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고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하더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 한유선 씨는 자기가 다니는 이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마친 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저는 혼자 성경을 연구를 하고 안식일이 맞다고 깨닫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러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이 사람 우리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안식교 첩죄라고 쫓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주도에 안식일교회가 전파가 됐어요. 어떻게 전파가 됐다고요? 서적을 통해서 전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시조사에서 또 목사님께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 이 권장의 달을 맞아서 공고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뭐 몇 부를 하냐에 따라 가격은 틀려지겠지만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뭐 10부를 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제가 10명에게는 뭐를 하냐면 10명에게는 매달마다 10명에게는 안식일교회가 진리교회라는 좋은 인상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평생을 살면서 제가 헌납한 시조 때문에 딱 한 명이 그 시조와 서적을 보고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이 무리의 운동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해볼 만한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쑥스러워서 또 성경을 잘 몰라서 내가 직접 말로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할 때 우리가 책 한 권 나누면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엔 작은 일로 시작하라 그랬죠. 작은 서적, 시조, 가정과 건강 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거 100년도 넘은 책자예요. 엄청 오래된 건데 이거는 유일하게 광고 없이 운영되는 정말 알짜배기 정말 알곡들만 있는 좋은 책입니다 하고 나눠주시면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광고 없이 쭉 읽으면 그 들어가 있는 말씀에 이 사람의 마음이 녹습니다. 왜요?
책은 도끼니까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게 되면 또 다른 책들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서적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누군가는 저는 잘 모르는데 H마트 앞에 누가 자꾸 시조라는 걸 갖다 놨는데 제가 그거를 읽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에 누군가 이 가정과 건강이라는 책을 놨는데 그걸 읽고 제가 교인이 되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만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가서만이 그분들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후하게 이 서적 헌금을 하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서적을 가을 낙엽 떨어지듯이 온 세상에, 특별히 우리 LA 지역의 한인들 가운데 널리 전파하여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당신이 헌금하신 그 시조 때문에, 그 가정과 건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습니다 라는 귀한 감사의 말을 듣게 되시는 우리 모든 글렌베일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책을 너무나도 쉽게 우리 바로 옆에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죄송하게도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도대체 읽을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서는 연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죄를, 그 게으름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저희 교회에서 발행되는 귀한 서적들을 읽음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진리를 알고 또 진리에 감동받아 다른 사람을 선교할 수 있는 이 진리를 나누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선교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5월달 우리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권장하는 달을 맞아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서적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말씀을 나눠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헌신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헌신하여 우리가 우리 말로서는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전도는 못할지라도 말이 없고 발이 없지만은 이 서적은 못 가는 곳이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한인사회 구석구석까지 전파가 되어 많은 한인들이 이 재림교회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재정적인 헌신 주시고 또 마음의 평강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